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갖고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하는 찾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였어요.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녀가 빚이 좀 많았어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두 아들이 다 모이면 종으로 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남편이 돌아갔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흩어진다면 그것처럼 문제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인지 뭐냐면 죽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가족들을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뭐냐면 이 재정을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 성소기와 모든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는데 그 축복을 다 받으시며 이 6월 달에 간증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문제가 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찾아야 한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봅니까? 그래서 선지자.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러 왔잖아요. 단순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무슨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을 찾아야 되는데 시편 9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와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행하시냐?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궁극적으로 또 뭐를 찾아야 되냐? 우리 믿는 자들은 본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 믿음의 행진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그 축복이만 드렸어요? 예, 버리지 아니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예,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또 달라요, 차원이. 예. 그 시편 88편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니이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놀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맞죠 믿습니다. 그 시편 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아멘.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 날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18편 6절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리미야를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하는 믿음은요,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된다. 세 번째는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뭐냐면 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하 4장 1절과 열왕기하 4장 2절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 그에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기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또한 시편 30편 5절을 보게 되면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요한 1서 3장 22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잠언 16장 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맡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맡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예. 그 남편도 여호와를 경외했거든요. 이 가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점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집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남편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찾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간증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업종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으로서도 또 좋은 것을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인 것을 또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명철,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은 계속 선포하더라도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통통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교인들이 성경책 다 한 권씩 갖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믿게끔 하려고 유혹의 영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또 걱정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악한 자,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안악하게 나간 자들에게는 뭘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자기 행동 따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시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순간은 멸망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대부분 탐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으니까 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싸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이익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입마에 붙게 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금과 은을 막 감추고 양갔대를. 결국은 돌맞아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하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11조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라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결국 하나님 불순종하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당장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지만 2, 3년 지나거나 늦어도 4, 5년 지나가면 열매를 다 맺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잠언 3장과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난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만 말하는데도 더 안악하게 나왔을 때 막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을 걷어가시고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악신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제 멋대로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귀신들도요, 보게 되면요, 바로 불순종하는 자. 그래서 몇 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 않으면 그런 귀신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첫째 뭘 도둑질하냐? 믿음을 도둑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않아도 돼, 이것은 봐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자의주의적인 착각적인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누가 그러냐면 사울왕이 계속 그렇게 나갔던 거야.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자기를 멸망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어떤 자냐? 교만한 자예요. 누가 교만한 자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자꾸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악신이 들어가. 악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인데 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뭘 보내준다고요?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 하여금 뭐야? 형벌을 받게 한다 했어요. 영원한 형벌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사야 29장을 보면 잠자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뭘 보내냐면 악신까지 보내. 혈왕 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달을까 봐 하나님께 걱정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찍혀버렸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나온 거야. 이들이 눈을 볼까봐 마음을 깨달을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귀로 듣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회를 보면 나 그게 이해를 못한 거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왜 사람이 깨달으면 안 될까? 이사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 백성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그런 귀신들의 역사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잠깐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하는 찾고 순종하는 믿음이랬어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찾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댔어요? 부르짖어야 됐어요. 이 여인이 11개가 사도행전에 부르짖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10편 3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뭐냐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처음입니다. 세 번째 뭐 했어요? 예? 그게 말하세요. 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그래서 11개 사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자기 구체적인 사회정을 다 말했어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두 아들은 빚이 있기 때문에 체주에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뭐냐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다 세우고 계세요? 안 세우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잘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날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비극이 싹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상황을 말하지 않을 때부터 한마디로 기도를 쉴 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괜찮게 잘 되면 그때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그래도 목회 많이 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야. 예? 20몇 년을 하지 거의 30년을 가까워지고 있거든 내가. 예? 근데 정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다 주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망한 것이 아니야. 언제 망하냐?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어느 순간 섰다는 순간부터 뭘 하냐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새 보게 되면 내가 평강이 있어. 여기 보면 우리 행정 목사도 보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속 보지만 요새 내가 평강이 있어요. 별 걱정을 하지를 않아. 내가 원래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러 가지 있더라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요 비극이 싹 되고 기도를 안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뭐 하지 말랬어요? 소멸치 말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셨을 때, 특별히 오늘 11개 사정인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살려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삶을 찾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할 일 없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눈에서 눈물도 납니다, 제가. 토마토 계속 보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 시립니다. 고정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뭐냐, 토라에 대해서 계속 주신 거예요. 그림까지도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아니, 뭐, 토라라는 단어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과 언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학원 다닌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학원 다녀서 강사 가르쳐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 자기 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목사 아니에요,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음도 어때 열이지만 어때 냉정할 때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잘 점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세 번째가 아뢰는 겁니다. 첫 번째 찾고, 두 번째 부르짖고, 세 번째 뭐 한다고? 모든 상황을 아뢰야 돼.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 짐을 다 풀어요. 짐을 다 풉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그 짐을 다시 갖고 나가는 거야. 다시 들고 가고 짐을 다시 갖고 나가. 그 기도 끝나고 나가면 나가 대할 때 좋은데 다시 나갈 때 보면 얼굴에 근심이 차 있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얼굴에 뭐냐면 눈에 다크서클까지 생길 정도야. 그래서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겨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0편 30편 4절에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댔어요. 믿는 자만 아멘. 예, 맡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너희 염려 걱정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 다 받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널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시편 55편 22절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언약이 나타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여호와를 경외할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친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베스트 초이스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요, 예,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엉뚱한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길은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왜? 솔로몬이 창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왜 강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 하늘 경외니까 하나님께서 베스트 초이스를 하게 하니까 형통, 창대,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나타낸댔어요. 시편 25편 14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온갖 이유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은 잘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람 신뢰하잖아요. 언약을 나타내잖아요. 여섯 번째에 따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은요, 문제 해결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4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고 뭐를 줍니까? 문제 해결의 말씀을 줘요, 안 줘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 여인도 고통이 임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뭐 한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뭔가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 보세요. 그분 고통스러웠어요. 문둥이였잖아요. 근데 뭘 주십니까? 말씀을 보냈어요? 안 보내줬어요? 너는 요단강가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7번째는 뭐 해야 되냐? 따라서 하십니다. 7번째 말씀을 들으면 7번째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야 4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예. 5절 6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온전히 다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그릇을 다 빌린 거 다 찰 때까지 부었다는 거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좋아, 안 좋아요? 그릇을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10편 28편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목소리로 읽으세요. 그 여러분 귀로 듣고 그 여러분 귀에 들리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6번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개역 한글에는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만 오른손 들고 아멘하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왼손 들고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나와서 복이 돼. 이제 꾸러 다니지 않냐고 꾸주는 자가 된다는 거야. 이 여인은 빚이 많았잖아요. 껐잖아요. 빚을 다 갚고 이제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속의 여러분들, 2016년 전반기 마지막 달 6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믿음의 상태가 해이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속화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 속에 온전한 주의 성수, 온전한 11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초동에 말씀을 주셨어. 방배동 때는 그 강조하는데. 그렇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도와주죠. 하나님께 꼬리에 되지 않고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아름다운 걸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지만 두 손 들고 아멘. 예,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예. 결론은 뭐냐? 오늘 제목들이에요. 문제 해결과 번성함과 통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열왕기하 이제 4장 7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7절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여인 보세요. 다 팔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일단 다 채워졌다는 거 아니까 일단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또 결과를 보고야 안 보고예요? 결과 보고 왔잖아요. 또 이 여인은 어쩌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또 그래서 더 빌리라 하는 말씀 주지 않나.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범사에 누굴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람 찾아갔잖아요. 하나님 사람 찾지 않고 그냥 팔수 빚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갔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너 그것으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 사용하는데 사용하라. 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레위기 26장 9절 개역 한글로 보겠어요.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개역 한글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야, 여러분들 권고합니다.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하리라. 창대함의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했던 거 반복하더라도 벌써 56분이야. 네. 그럼 우리 한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끝내는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하는 찾고 순종하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나왔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은 들었지만 뭐는 하지 않는다? 순종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하는 뭐예요? 찾고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찾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2016년 적당하게 잘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기를 원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엄청나게 겁나게 잘 돼 버려야 돼. 겁나게 잘 되기를 엄청나게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끝냅시다. 1번 뭐예요? 찾아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묵상하세요. 첫째 뭐예요? 찾아야 된다. 두 번째 부르짖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예?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 네 번째 그리고 맡겨야 된다. 다섯 번째 뭐야?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남편이 경외한다고 열왕기하 4장 1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여인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찾던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다섯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섯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죠? 여섯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들고 일곱 번째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과 통통함과 번영함의 축복이 임한다.